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혼란,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이 젊은 교회는 그 거짓을 믿게 되고 결국엔 불안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따뜻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해 잘 가르치고 인도해 주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있어도 심지어 그 소문이 사도들의 말처럼 들려도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절대로 놓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이 징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들의 반역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노릇까지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예언을 했죠.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시대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 올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많은 징조들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 실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전 세계를 보면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무법 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폭력, 부패, 권위에 대한 반항 같은 행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많은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가 지금은 도전받거나 완전히 거부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도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만 봐도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잘못된 정보들로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타협하게 합니다. 정말 심할 경우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그때나 지금이나 심지어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과
반역의 씨앗이 존재했으며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며 정해진 때까지 악의 완전한 힘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세상에 환란을 일으키는 불법의 사람의 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승리에 대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공의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 입의 막대기로 악한 세상을 치시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물리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읽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 결국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끝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같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 즉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 속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영원한 심판 결과를 가져온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곧 우리에게 찾아올 종말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혼란과 속임수 그리고 증가하는 불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과 싸울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를 구하며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놀라운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엔 예수님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강조합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바라는 것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복된 소망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결말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큰 복된 소망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증명하고 있고 이 소망은 미래에 우리가 갖게 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복된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기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이 소망을 개인적으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간직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길이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온 힘으로 붙들어야 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매일 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소망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이시며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매일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진리와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